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시고 우리가 경외할 만한 엄청난 하나님이세요. 한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을 또 한번 살펴보겠어요. 하나님이 무섭기만 하면 큰일 나겠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러면 어쩐지 나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아니 24시간 바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깝고 나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선 우리를 엄청 사랑하셔요. 우리 사람도 자기가 낳은 자녀는 목숨 걸고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도 자기가 특별히 자기를 닮은 존재로 만드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동시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 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은 뭐든지 기도 응답을 해 주실 수 있으니까 위대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소소한 얘기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아버지로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게 필수적이야.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가짜 아버지야. 아버지는 반드시 나와 함께 있어야 돼. 그래야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 모든 문제를 알 수 있고 내 모든 문제를 책임질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사랑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특징은 함께 있어야 기뻐. 함께 있을 때가 제일 기쁜 거야. 그냥 이유 없어. 뭐 이쁘지 않아도 함께 있고 싶어.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가지각색이야. 진짜 못생긴 사람도 있고 아주 개구쟁이도 있고 정말 큰 죄인도 있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도 있고 근데 다 사랑해. 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몇 장 몇 절?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일 때 아직 죄인으로 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러한 죄인으로 있는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확실하게 증명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첫째는 삼위일체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삼위일체라는 게 또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인 거 맞아요.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하나예요. 그런데 그 하나의 본질 속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인격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이라는 본질 안에 삼위의 하나님이 일할 때에 각각 주도하는 분야가 다르다 그 뜻이요. 예를 들면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구원할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고 그 계획하신 거, 약속하신 거를 그대로 이루시는 거야. 그 계획과 약속이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과 약속을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걸 이루신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죄값이 치러졌어. 죄값은 사망인데 죄값을 다 치렀어. 그러면 이제 죄인이야, 죄인 아니야? 죄값을 치렀으니까 이제 죄인 아니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으면 그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있어야 예수님이 하신 일도 나하고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가 누구야? 어이, 그분이 뭐 내 죄값을 대신 갚으셨다고? 어이, 참 부담되네. 그런 정도라면 그분과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루신 일도 나하고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죄값을 치르셨으면 그분을 내 안에 모셔야 돼. 우리가 값을 치렀으면 그 영수증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 증거로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너 죄지, 너 죄인이지, 너 오늘도 죄지었지. 그때 나는 물론 죄인 맞아요. 그런데 내 안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아요. 이제 내 인생인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모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내 주인께서 다 갚으셨대요.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걸 못 믿어. 예수님이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죄값을 다 치르셨다. 나를 믿으면 된다. 그런데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못 믿겠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지고 너무 죄가 굳어져 가지고 이 생각과 마음이 너무 굳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데도 감동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자기 아들을 대신 보내서 내 문제를 해결하셨다.
내가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못 받고 나를 살려내셨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감동이 없어.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셨다. 그래도 별로 감동이 없어. 별로 감사가 없어. 별로 이해도 안 돼.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이고, 교회 가면 맨날 하는 소리, 그 소리지, 뭐, 그거 뭐. 또 지식적으로는 많이 들어서 안다고 아는데, 근데 나한테는 아무런 감동도 감사도 없다면, 그럼 믿는 게 아니지. 뭐 지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떠드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떠들고 가네. 그랬나 봐. 그렇게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성령을 다시 또 보내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거를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이해되도록 그렇게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도와주셔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내 삶에, 내 인생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 최대한도로 우리를 설득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이해되도록 설명을 잘 깨달아 알아듣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총동원돼서 나 하나를 살려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원래 한 분이셔. 똑같이 하나님이셔. 목적이 똑같아. 본질이 똑같아. 똑같은 사랑으로, 똑같은 지혜로, 똑같은 선하심으로, 똑같은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 성부, 성령,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충돌되지도 않고, 서로 의견이 다르지도 않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분리되고, 서로 떨어지고, 그런 일도 없고. 어쨌든 삼위일체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어떻게든지 그래서 우리를 결국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성숙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기까지 우리를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또 도둑질하고 그러면 또 매를 때려가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 가면서 또 끌어가시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또 엉뚱한 짓을 하면 또 매를 때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삼위일체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일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신다. 그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118페이지요. 2번 로마서 8장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을 못 끊어요. 사람들의 가짜 사랑도 요즘 딸들 중에 가끔 못 말리는 딸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총각을 하나 만났어. 총각을 하나 만났는데 그 엄마가 이렇게 볼 때 그 총각은 아니야. 못됐어 아주. 그 총각에게 딸을 맡기면 인생 완전히 망칠 게 너무나 눈에 뻔히 보여. 그래서 딸을 붙잡고 야, 시집을 안 가면 안 갔지. 그 남자는 안 되겠다. 절대 나는 허락 못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는 딸이 있을까요? 엄마, 나는 엄마하고 헤어질지언정 나 그 사람 못 버려. 그리고 그냥 집 나가버려. 결혼식 안 해도 좋아. 그냥 같이 가서 살아. 얼마 못 가서 걱정이지. 그런 가짜 사랑도 그렇게 못 말려요. 부모도 못 말려. 하물며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이,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먼저 번에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그게 무슨 뜻이요? 하나님은 짝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짝사랑이라는 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짝사랑 그런 건 안 해요. 그리고 짝사랑은 사랑도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야 사랑이 완성되잖아. 나도 너 없이는 못 살고 너도 나 없이는 못 살아야 돼. 그래야 그게 사랑이지. 네가 자꾸 다른 세상에 한눈 팔고 마귀한테 제사 지내고 귀신한테 가서도 뭐 복을 빌고 무슨 뭐 점쟁이한테도 가서 물어보고 너 그러면 나는 질투해. 그거 난 못 참아. 근데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도 하나님 사랑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박국 선지자 그러잖아요. 웬간에 소가 없고 무슨 포도밭에 포도알이 하나도 안 열리고 농사 다 망치고 저녁에 끈이가 온데간데 없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기쁘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도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예수 전도하고 다니다가 유대 관원들이 베드로를 체포해다가 막 매를 때리면서 막 신문하잖아요. 너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왜 예수 얘기하고 다녀? 아직도 정신 못 차려서 그러고 막 매를 때렸다 그랬어요. 실컷 매를 때려놓고 다시 예수 얘기하지 마! 그러고 내보냈는데 실컷 매 맞고 나오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 나도 드디어 예수 이름 때문에 매를 맞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구나. 그래서 기쁘다는 거야.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기쁜 거를 소중하게, 내가 기쁘게 사는 거를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나는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도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좋아하더라고. 참 바보 같아요. 어째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
나는 맨날 불평불만 속에 그냥 속이 썩어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는 그걸 성공한 삶이래나 무슨 뭐 그게 행복입니까? 근데 그래도 나는 바울처럼 살기는 싫어.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나는 그냥 편안한 게 좋아. 속이 썩어도 우울증 걸려도 나는 그냥 편안한 게 좋아. 그러면 그렇게 사시든지.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요. 사랑의 원천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능력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져서 살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가끔 가다가 가짜 사랑도 더러 이렇게 생각이 빠져서 한동안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드디어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사랑하는 관계를 누리면서 살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하나님과 사랑이 온전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로 돼요. 저절로 돼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가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내가 푹 젖어서 살도록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도 내가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풍성한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넘치게 되는 삶이 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고 그게 진짜 기쁨이고 그게 진짜 축복이고 그게 영원한 사람의 가치고 그래요. 은혜는 뭐야? 은혜는 내가 전혀 자격이 없는데 내가 선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좋은 선물을 받는 거 그게 은혜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희생을 치르시면서 그렇게 나를 내게 무슨 그런 가치나 그런 자격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은 그냥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셔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좀 괜찮은 사람, 좀 돈도 많이 있고 능력도 있고 인격도 훌륭하고 그런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물며 은혜 덩어리요 사랑 덩어리이신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서 사랑과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기를 항상 기뻐하신다.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걸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 이거 어떻게 하면 누리는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세상 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하나님은 어쩐지 믿어지질 않아.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어쩐지 믿어지질 않아. 그럼 믿으면 다 주겠다고 그러는데 믿어지질 않아.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속수무책이겠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면 그것도 속상하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어요. 옛날에 저도 연애를 한번 해봤는데 그때 제일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뭐냐 하면 요즘은 편지라는 게 없는데 옛날엔 다 편지로 오고 가고 했어요. 만나는 게 여의치 않고 핸드폰도 없고 그래서 다 편지로 맨날 편지 주고 편지 오면 그 편지를 한 번 읽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다 알잖아. 읽어보고 또 이렇게 감춰놨다가 그 다음 이튿날 또 읽어보고 그 다음날 또 읽어보고 잘 때 또 읽어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읽어보고 그 왜 그렇게 좋은지.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요즘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성경이 사랑의 편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읽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또 읽어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편지 주셨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알려주세요.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제일 기뻐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 보고 자꾸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발 기도 좀 해라. 응답해주고 싶어 죽겠다. 제 말 고지 안 들리죠? 안 믿어지시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실 거야. 그게 안 믿어지니까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해. 왜? 안 믿으니까. 아니, 기도해도 안 되던데, 뭐, 기도해도 응답 안 되던데, 뭐. 여러분, 여기 좀 애들도 있는데, 애들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뭐, 아버지나 엄마나 하여튼 부모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으냐고. 문제만 생기면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말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이야. 근데 가끔 가다가 아빠 나 이거 사줘 그럼 그건 안 돼. 사줘 안 돼. 그럼 막 땅에 뒹구는 거야. 그래도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최고의 응답은 뭔지 아세요? 최고의 응답은 때를 쓸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그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야. 아버지가 없다면 응답이라는 자체가 없어.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게 바로 최고의 응답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조금 기도해보고, 많이도 아니야. 조금 기도해보고, 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응답되면 또 금방 뭐 감사한 것 내가면서 뭐 하나님 최고야 할렐루야 뭐 해다가 또 뭐 이번 건 응답이 안 되네. 그러면 또 원망하고 뭐 교회도 안 나가고. 이북에서는 그런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이남에서는
그런 단어 들어본 적이 없어. 이북에서는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새텔레비라고 그래, 새텔레비. 처음 들어오는 단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드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뭐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줄래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잘해 드릴 테니까 하나님 그거 좀 해주세요. 하나님과 장사하려고 그래.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렇게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 무당 데려다 굿하는 거와 똑같아. 선왕당에 가서 미신한테 비나이다 비난 건 똑같다고. 하나님을 미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게 그게 진짜인데 그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될 때 여러분들은 뭔가 이제 좀 되는 거예요. 자,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도에 대해서 다시 공부할 때가 있으니까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훈련하시고 징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훈련과 징계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120페이지의 중간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한지는 몰라. 친아들이 아닐지 몰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아버지를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가끔 매맞이를 각오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하긴 요즘 엄마 아빠들은 매를 안 때리대. 그러니까 애들이 막 제 맘대로 자라나 버리는 거예요. 도둑질해도 기죽지 마, 괜찮아? 그럼 매를 안 때려. 근데 매를 안 때리고 키운 애들은 나중에 부모 모시지 않아요. 절대 효도 안 해요. 매 맞고 자라는 애들은 나중에 커서 철들면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참고로 잘 알아두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왜 구원하셨겠어요? 죄인, 망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 같은 우리를, 자기 아들을 희생해가면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겠냐고. 제대로 사람 같은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광스러운 인간, 가치 있는 인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셨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가려니까 매 안 때리고 되겠어요? 욕 안 먹고 되겠냐고. 훈련 안 받고 되겠냐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아보면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키셨어요.
노예에서 그렇게 고생하던 백성을 해방시켰으면 빨리 행복하게 살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한 땅,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여보내야 될 텐데 절대 그렇게 안 하시고 그 고생하던 노예를 해방시켜가지고 그보다 더 고생스러운 사막으로 끌고 들어가서 훈련을 시키는 거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그 사막으로 끌고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야. 왜? 노예를 끌어다가 그냥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예를 끌어낸 게 아니야. 제대로 사랑구실하게 이 마귀의 군대들을 쳐부시고 그 마귀의 군대들을 정복해가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군사로 이걸 길러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가치 있는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이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자격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려니까 훈련을 해야 되잖아. 훈련 안 하고 안 돼요. 노예 출신이 훈련도 안 하고 어떻게 사랑구실을 하냐고. 그러니까 훈련받기 싫은 사람은 나 구원 반납할게요. 난 그냥 편하게 나대로 되는 대로 살다 죽을래요. 죽어서 지옥을 가든 말든. 아니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부지런히 열심히 훈련 받으세요. 아이고 오늘은 피곤해서 훈련이고 뭐고 그러면 그러든지. 여러분 훈련 없이는 제대로 사랑구실을 못해요. 저는 그래서 젊은 엄마들 만나면 애들을 그렇게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최고의 그렇게 기르면 걔들이 이 다음에 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을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면 걔들이 커서 무능화되고 결국은 스트레스 감당 못하고 조금만 더워도 못 참고 조금만 힘들어도 못 참고 그런 인간으로 자녀를 키워놓고 무슨 성공하기를 바라느냐. 고생시켜라. 어려서부터 고생 좀 시켜야 된다. 자, 훈련과 징계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각오하세요. 그 다음에는 훈련과 징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또 우리가 어리석어 가지고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거기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 121페이지 본문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노라. 그 밑에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 피할 길도 주신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왜?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는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훈련은 시키지만, 고생은 시키지만, 그러나 아주 죽게 만든다든지, 아주 잘못 가게 만든다든지, 뭐 아주 실패하게 한다든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완전히 망해서 멸망해버렸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되 죽게 하지는 않아요. 죽지 않을 만큼만 훈련시키신다고. 군대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땀을 많이 흘릴수록 피를 적게 흘린다. 군대 훈련은 항상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훈련시켜요. 땀을 많이 흘린 군대는 피를 적게 흘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많이 한 성도는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승리합니다. 이겨냅니다. 오히려 세상을 정복합니다. 근데 훈련이 안 된 성도는 조금만 바람 불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다 도망가 버려요. 교회도 안 나와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훈련과 징계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동시에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열매 맺도록 만들어 가신다. 122페이지 중가운데 요한복음 15장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내가 누구요? 내게 붙어 있으라는 건 누구에 붙어 있어?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떨어지지만 않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력을 계속 공급해 줘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게 돼 있어.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람 굿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그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고하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렇게 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해 가는 거예요. 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진짜 좋다. 그 하나님과 끊어지면 나는 끝장이구나. 그럼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나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지? 그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관계를 철저하게 맺을까?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 하나님 어떻게만 만날 수 있지? 122페이지 4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두 가지를 하면 돼요. 하나는 회개하고 죄를 떠나라. 떠나서 어디로 가? 하나님께로 향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가라. 다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요? 죄에서 돌아서 죄로부터 돌이켜 죄를 회개해. 죄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 어떻게 가요?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라고. 그 한마디 속에 사실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거기 예레미야 29장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다 쏟아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놨잖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야. 여기 도장 찍혔네. 여러분 책에는 도장 안 찍혔어요? 내 책에 찍혔구만. 안 찍힌 사람은 지금 찍어요.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 4개가 나와요.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 아주 중요한 단어 4개가 속에 다 나와 있죠. 회개하라. 죄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즉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리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나도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 나도 새로운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진짜? 네, 진짜입니다. 그럼 세례 받아. 그 표시로.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함 받고 그러고 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이다. 그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실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만나고 싶은 소원을 그거를 이루려고 성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런데 만나게 해주려고 보니까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겠어요?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예수 믿는데 안 되겠냐고. 마지막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 안에 영접했냐고.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냐고.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대로 살기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냐고. 그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냐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내 죄값을 다 갚으시고 그 사실을 믿으시냐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요. 그렇게 결단하셨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권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귀에게 넌 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야.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도 이기고 귀신도 내쫓는다면 여러분이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냐고. 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이 이야기는 오늘은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제 나머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은 5과 6과 7과 배우면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큰 한마디로 요약한 답은 내가 죄에서 떠나야 돼. 마귀와 인연을 끊어야 돼. 마귀의 속삭임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돼. 죄에서 돌아서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 붙잡고 가야 돼. 그냥 내 실력으로는 못 가. 자, 하나님 얘기는 이제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얘기 굉장히 중요한데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책에 있는 내용과 이 책에 있는 성경 구절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늘 가슴에 품고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 이 성경 공부는 한 번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생.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나면 조금 있으면 싹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린 채로 그냥 있으면 말짱 헛일이야. 또 기억을 새롭게, 또 다시 새롭게, 또 새롭게 영원토록 유지하고 있어야 돼. 이 생각과 이 지식을, 이 관계를 희미해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돼. 유지를 잘 해야 돼. 여러분들의 육신은 매일 3번 밥 먹어야 살잖아. 여러분들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매일 먹어야 여러분들의 영이 건강해져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며 기쁨으로 영광을 누리며 가치 있게 많은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